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 자,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금년에 주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제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가?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허락됐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변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외치셨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말씀 앞에 10절이 아니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세요? 들립니까?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럽니다. 듣고 있는데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질문하냐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앞에 나오는 2절에 보시면 13장 2절 보시면 큰 무리들입니다. 큰 무리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와 생활 방식이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자, 여러분이 들으실 때 천국이란 단어하고 하나님 나라란 단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주로 마태는 천국이란 단어를 많이 썼고요, 누가는 하나님 나라란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럽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줬다. 근데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밀이란 단어를 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참 알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다 알아들었을까?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하느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뭔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뭐하고 말하냐? 도망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 지식인이죠. 니고데모도 잘 몰랐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럽니다.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난 사람이 영이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분다. 그런데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어떤 인간의 연구, 인간의 학문, 어떤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비밀이다. 비밀이다. 예수님과 가장 논쟁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지성인들이었죠.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인간의 사상이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도덕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상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 이방 종교를 통해서, 어떤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인간이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었던 것이다. 감추었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해 놓으신 것이다. 만세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거, 은밀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권력자들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열어서 보여줘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 드러나서 덮어놓은 걸 열어젖혀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그랬죠? 준비하셨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뚝딱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바보처럼 보이죠. 구원의 진리가.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뭐로 분별된다?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사도들, 전도자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그런다. 믿음의 비밀. 다른 말로 좀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냐?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2 더하기 2는? 모르시네? 알아요, 몰라요? 다시 물어봅시다. 5 더하기 5는? 아시네요? 자, 제가 여기다 글씨를 하나 쓸게요. 이 뭐야? 아시네. 파이가 몇이에요? 성가대 잘하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죠. 근데 안 배운 사람은 몰라요. 깐난 애한테 야, 이게 뭐야? 초코파이인가?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열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냐? 미스테리인 거죠. 신비인 거죠. 비밀인 거죠. 그래서 미스테리란 말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사용된 어떤 신비 종교에서 미스테리 릴리전 그런다. 미스테리 여러 가지 어떤 종교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이제 신비 종교 용어를 오늘날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 잘 모르죠. 사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도 초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 한다고 무슨 살을 먹는다 그러고 피를 마신다 그러고 와, 저 사람들이 식인종이야?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용어는요, 두 가지 단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추어진, 일시적인 감추어짐의 의미가 있고 영속적인 감추어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추어짐 의미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감추어진 거죠. 어느 기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결국 최종적이고 완벽한 형태로 알려주시는. 그리고 이제 영속적인 감추어짐이라는 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네. 계시가 완전히 뭔가 밝혀졌어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지속적으로 뭐 하죠? 계시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비밀인 겁니다. 남아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남아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 천국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열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허락되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 허락이 안 되었다. 열어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니고데모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진리가 열려지는 거, 성경이 열려지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에게는 이게 뭐냐?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됐어요. 근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아니요. 아직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락됐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겁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어떤 걸 쌓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학위 받는다고 인간적으로 연구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들한테는 아직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시편 78편 2절이죠. 선자를 통하여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또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아직은 대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하나님 나라 비밀은 뭐다?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부는 허락됐지만 일부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잘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까? 장애물이 뭘까? 장애물일까? 자, 두 번째는 1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한 이유는 어딨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못 보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못 깨달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는 마음에 교만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예, 교만과 편견. 그래서 아까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14절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럽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예언된 그대로 말씀이 이대로 나와요.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이런 현상을 예언한 거예요.
일부에게는 열어주고 일부에게는 닫혀진다는, 일부에게는 완악해서,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되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지성인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듣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여요, 성경에서 완악했다 그랬죠. 아까 15절에 마음이 완악했다. 완악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파키노, 히브리어로 타파시 그러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두껍다 뜻이에요. 두껍다, 살찌다, 살찌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시편 119편 69절 70절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교만한 자들이 그러죠. 교만한 자들이, 이게 타파시. 교만한 자들이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가, 이게 타파시예요.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기름덩이 같으나. 예.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마음 상태가 심장 비만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 비만이, 영적 교만이, 영적 편견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과 편견의 기름이 많이 끼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심장 주위에 기름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이, 육체 비만이 있는 사람이 심장에도 비만이 많다고 그럽니다. 저렇게 심장에 이렇게 비만이 오고 기름이 많이, 지방이 끼게 되면은 심장 혈관 질환이 보통 사람보다 4배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심장의 지방이 더 빨리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이 교만하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심장에 기름이 많이 끼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심장 비만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진지하게 기독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 뭐 별거 아니야, 끝났어, 황당해, 어떻게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 딱 들으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 들으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 편견이 있어요. 편견.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천국과 지옥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어요. 난 과학자거든요.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사후세계 안 믿어요. 영혼 안 믿어요. 기적 안 믿어요. 기적 성경에서 빼주세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천국을 못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내세를 못 보게 만듭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옹달샘 이야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깊은 산속에 작은 옹달샘이 있었는데 언제나 맑은 샘물이 착 솟아났어요. 근데 토끼가 막 짐승한테 막 쫓기다가 이제 헐떡헐떡 너무 목이 차 있는데 마침 옹달샘이 있어요. 마시면서 시원하다, 꿀맛 같다, 이렇게 물맛이 좋은 줄 몰랐네 그럽니다. 그러다 잠시 후에 이제 콜록콜록 감기 걸린 사슴이 와가지고 막 너무 답답한 거. 그래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셨는데 참 쓰기도 하다. 샘물이 왜 이렇게 소태처럼 쓰지? 그럽니다. 좀 있다가 이제 개미가 바위에서 옹달샘 바위에서 이렇게 기어올라가다 그만 미끄러져서 풍덩하고 옹달샘에 빠졌네요. 개미 살려주세요. 개미 살려주세요. 이 사람 죽이네. 좀 있다가 이제 이 옹달샘에 나뭇잎이 가랑잎이 탁 하고 떨어졌어요. 가랑잎이 탁 떨어지더니 참 이렇게 편한 침대가 어디 있어? 기분 좋다 그럼. 잠시 후에 이 옹달샘 둘레에 토끼와 사슴과 개미와 가랑잎이 모였어요. 토끼가 말합니다. 야, 이 샘물은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고 시원해. 그러니까 야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슴이 이 물은요 얼마나 쓴지 몰라. 소태 같아. 그러니까 개미가 아이고 말도 마라. 난 죽을 뻔했어. 이게 죽음으로 가는 문이야 이건. 그러니까 가랑잎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모르는 소리야. 옹달샘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침대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요즘 사람들의 뉴 에이지 시대의 사상입니다. 내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옳지 않은,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 그래서 잘못된 것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편견이죠. 이 편견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얄팍한 이성과 지성과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인간들이 판단하는 거죠. 편견을 없애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 생각 내려놓고 와야 돼요. 내 편견 내려놓고 와야 돼요.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와야 돼요. 목사가 뭐라 말하나, 저건 틀렸는데 막 자기 생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미스테리지만 두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편견과 교만이 장애물이 있어서,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 나라 비밀이 진짜 뭐냐? 비밀이 뭐냐? 자, 15절 봅니다. 15절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는데 이는 눈으로 보고, 자,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침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감춰두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십자가의 진리가 들려진다, 성경의 진리로 깨달아진다, 내 심령에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으로 온다. 이게 뭐냐? 치유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언제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시 보시면은 언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감췄던 건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메시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닫힌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만났던 사람도 목사님, 이건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해석까지를 해본 사람이에요. 저한테 몇 시간을 따지더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따지더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리고 때가 참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구속의 역사.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비밀을 알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 뭐냐면 예고편이에요. 통로예요. 발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온 세상이 구원 계획에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열어주셨다 그러죠.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 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미 사도들, 선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을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비밀을 이제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다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7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그러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까지는 다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그 다음에 또 미가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다 외쳤지만, 뭔가를 외쳤지만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죠. 정확하게는 조금씩만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씩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침노하기 시작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 말씀처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했다? 복받았다. 지난주도 이정모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사람 자체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내가 십자가 사건이 보여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자체가, 믿어지는 자체가 그게 복이다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내용을 좀 제가 말로 풀어보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오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는지 아느냐? 그들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고 그들은 멀리서 보았을 뿐이다. 그들은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했고 그러나 너에게는 특권이 있다. 그 비밀이 지금 너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떤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하고 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막 데모하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문자로 기록된 어떤 문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깨달아지고 내 삶의 방향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크도다 비밀이요, 크도다 비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아무도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느니라. 누구 얘기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성육신 하신 예수, 전파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우리가 믿은 예수, 그 예수가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려내셨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험악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뭔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사건은 2000년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 사건은 시간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비난하죠. 2000년 전 그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아직도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더 주세요. 양자됨의 축복, 죄 용서의 축복,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 그러니까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도 풍성한 삶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광은 저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보시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치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이 집착하지 않았어요. 누리지 못했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화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어도 그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과연 나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인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인가?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는 오늘 또 어디 계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예수를 진짜 아는 자는 더 깊이 주님과 깊은 삶을, 복된 삶을 누리되 없는 자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 듣는 귀가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복이 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과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이걸 알아야 찬송의 의미가 있고 예배의 의미가 있고 기도의 의미가 있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아는 겁니다. 주여 이 아침에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